어떻게 보면 또 얼핏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허우적거렸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요나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룩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요나서를 좀 다룰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도 보고 하나님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은 참 훌륭하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훌륭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고요, 똑똑해지고 싶고요, 완벽해지고 싶은 열망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해 한 해 먹으면 먹을수록, 떡국을 한 그릇 한 그릇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속에 와 닿는 충격은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참 약하다,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도 한순간에 훅 넘어지는 게 인간이고요.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인간이고요. 또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참 바보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고요. 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요나 참 훌륭한 사람인데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요나가 우리들은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나도 한때는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되기 한 20-30년 혹은 30-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영토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분쟁을 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토 문제가 해결이 몇 년 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예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몇 년 후에 이루어진 거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였거든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지금 예언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독도는 물론이지만 대마도도 우리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옛날 광개토 대왕이 거닐었던 고구려 땅이 지금 만주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10년 뒤에 그대로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런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수년 이내로 이 땅이 다 우리 땅이 될 겁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세상 말로 하면 쪽집게 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랬던 선지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나의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려보면 젊은이 어린애로 그리고 있지만 사실 요나는 할아버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오늘 요나서 1장에서 망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선지자가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됐던 그 정말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순식간에 순간에 찰나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 있다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잘 믿어왔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순간에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어 조심하고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시고 야 너희들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해가지고 니느웨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요나는 늘 해왔던 대로 하면 됐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하다는 표현을 설교 제목에 담았는데요. 사실 요나는 나약하다 못해 아주 망가졌고요. 망가지다 못해 못돼 먹은 놈이 되고 맙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는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냐 이거죠. 니느웨는 사실 아수르의 수도 국가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보고 있던 민족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그 원수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악이 많아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그러면은 사실 속으로는 박수를 치는 것이 좋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죠.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범해가지고 망한다면 오히려 잘 됐지. 아주 못된 놈들 망해버리는 게 내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에는 약 6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나는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원수된 나라, 원수들까지도 아끼신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기분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 니느웨가 오른쪽에 있었다면, 동쪽에 있었다면 다시스는 바다를 한참 가로질러 가지고 가는 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스페인의 한 항구였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먼, 비행기로 가도 7, 8시간을 가야 되는 엄청나게 먼 길을 요나는 도망을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초리를 피해서 요나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 요나였는데,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운명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 요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를 부르시기를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자기의 판단을 꺾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처절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최초의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군가요?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만 그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망쳤다는 얘기고 그것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간은 약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인간이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여러 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축복입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인간이 약해지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언제가 강해지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 때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시편 80편에 이렇게 또 노래하네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105편은 뭐라고 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5편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바는 예루살렘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죠. 거기서 이제 요나는 배를 잡아 타고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는요, 전기 여객선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몇 시에 가면 배가 있다 이런 시절이 아니라 여객선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는 군인을 실어 나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노예를 싣고 오는 게 배였고요. 아니면은 물건을 싣고 가서 팔려고 하는 무역선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마 그 무역선을 요나가 얻어 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때 요나의 입장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은 비유컨대 하늘의 별을 따는 행운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기적인 배가 아니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지면 배가 떴는데 그 배를 우연치 않게 마침 잡아가지고 돈을 내고 그 배에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행운을 잡은 요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갔는데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말하면 큰 화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엉뚱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중에 기가 막히게 경찰에 감시를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경찰이 내 앞에까지 왔다가 나를 못 보고 쓱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해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사정이 이만저만 하니까 그냥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기면서 주일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사업가가 11조를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아내 편에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고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주일을 지키지 못해도 11조를 교회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복이 복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얻어지는 재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누리는 행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뭐라고 해요? 마침 만났다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기가 막히게 행운을 잡았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고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서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요나의 그 감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배 갑판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숨어 들어간 게 배 밑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띌까봐, 감시방에 띌까봐 배 밑창까지 숨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추격을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게 요나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확하게 지금 맥을 잡아가고 있어요. 요나가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고 행운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욥바에 내려가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다고 했지, 욥바에 내려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침 하필이면 그때에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마침 하필이면 재수없게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배를 만났다. 큰 배를 만났다. 그래서 배를 타게 된 거는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인 것은 하나님이 풍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풍랑이 나니까 선원들이 난리가 났죠. 발버둥을 치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생명같이 여기던 화물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나를 깨웠고요. 그리고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문제였는지를 확인하자고 해서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이 묻죠.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하는 녀석이냐? 라고 물었더니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당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까지 하거든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도망치고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참 인간이 나약해지려고 들면 한도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의 운명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바보 같아지려니까요. 아무것도 지금 몰라. 입으로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바다의 풍랑을 만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그 죄 때문에 이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더니 요나가 하는 말은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요나는 지금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만큼 요나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다는 거고, 그래서 요나를 향해서 우리는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선지자 여건만은 이제 세상의 생각으로 가로막혀 있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요나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요나 때문에 선원들이 배를 잃어버리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됐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바다에 던져,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사라져 줄게. 자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 고생 다 시켜놓고 자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 다 고생시켜놓고 마지막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 죽으면 됐지 뭐, 내가 없어지면 됐지 뭐 하고서 세상을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았겠죠. 이 사실이 바다의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랑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달았다면 요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빌었어야죠. 쥐 하나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요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치다 이 꼴을 당했네요 하고 요나가 회개하고 제대로만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큰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책에 의하면 뭐를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거북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동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물에 빠지면 거북이 등 타고 막 도망 나오잖아요. 서양 동화책에 보면은 돌핀, 뭐예요? 돌고래 타고 오거든요. 우리나라 동화는 거북이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고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돌고래 타고 아니면 거북이 타고서 샥 날아와가지고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인간. 그래서 하염없이 나약해지고, 그래서 하염없이 못된 녀석으로 치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자고요. 언제 훅 하는 순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냥 그 길로 요나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다시 끌어내서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달려가면 결국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잘 나가던 요나였지만